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탄생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며 고백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노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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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가 졌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안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안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왕 대신 주님의 성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니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탄생으로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 계신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성탄절 예배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무한대한 주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 구유로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마음과 인격,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을 마치기까지 주님을 앙망하며 경유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죽음의 땅, 저주의 땅, 흑암의 땅,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고 축복의 땅,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가슴에 담아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며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상의 유일한 분당국 남과 북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8선이 무너져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려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탄 사랑의 메시지가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 가난하고 병들고 소유계층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 화려한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대로 누울 곳이 없으셨으며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다가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은 30냥에 그분을 팔아버리고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처절하게 혼자가 되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분의 아들이 오심으로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안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우리의 가슴에는 주님의 오심 그리고 기쁨,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이어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점심 맛있게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 밑에서 빨리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찾아가면은 이제 더 진열해 놓지 않겠습니다.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성탄의 은총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좋은 아침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위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참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물론 성탄절에 맛있는 거 주고 선물 많이 주기 때문에 성탄절만큼은 교회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탄절의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절, 또 그런 성도들이 차츰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내 삶의 고통이 더 크므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금년에 제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일부러 자녀들 보라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표시해 놓고 일부러 우리 딸에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오늘 며칠이냐? 달력 한번 봐라. 혹시나 딸들이 잊어버릴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기쁘고 더 마음이 바쁩니다. 돈 쓰고 시간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렙니다. 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가슴에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픈기 앞에 하나 더 꺼주세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이 그분의 생일인데,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이 그분의 생일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다시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면하고 더군다나 성탄 이브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좀 허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때로는 재롱을 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떡을 배달하는 집사님이 제가 한복을 제 방에서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오늘 한복을 입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오늘 예수님의 생신인데 나라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재롱을 떨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느낄 수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셔야 했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애국에 방문을 하면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800kg의 그 많은 양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비행기에 하물로 실어진다고 그럽니다. 행사 때마다 두 벌의 의전용 의상이 필요하고 혹시 방문한 국가의 장례식이 생기면은 입을 그런 상복도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변기 깔때기도 가져가야 하고 전송 미용사와 여러 수행원들이 또 가야 합니다. 정말로 왕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환영 행사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떠한 환대도 환영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기는커녕 초라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영 이유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스감도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집과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기원전 31년에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애굽의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군, 이 연합군을 아키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황제가 되어져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통치 기간 동안 현재 모든 법의 기초가 된 로마법의 기초와 제도를 놓았던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이때의 시대를 팍스 노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의 평화, 이제 전쟁은 다 끝나고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팍스 노마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지배를 체계화하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이제 호정령을 각 지방에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인파들로 인하여서 북적거렸고 초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여행에 지쳐있는 임산부에게 관심과 동정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안채와 축사가 그렇게 문턱을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를 가서 이렇게 보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안방과 이 집과 마구간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냄새들이 집으로 그렇게 다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이런 모습인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안채 바로 옆에 축사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나 손님들은 산모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투숙객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 방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투숙객 중 누군가가 딱한 사정을 보고 방을 내어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듦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 쾌락, 사업 등의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클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지금도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차가운 구유에 눕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강도질, 성폭력, 살인 이런 것들만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을 차가운 마구간 구유에 눕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우리가 잘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기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따뜻한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은 태어난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는 바보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일이 제일 중요하고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2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2700년 전 구약의 이사야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나 사람들은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33년 후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것을 알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대신 피난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막길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자기 집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윌리라는 9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믿음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선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이 연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힘든 모습을 하고 등장하며 쉬고 잠잘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정리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거처할 그런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집 주인을 붙잡고 애원하며 애걸했습니다. 빈 방 하나 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해산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제발요, 부탁합니다. 빈 방 하나만 주세요. 이때 윌리는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가세요. 딱 잡아 뗐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하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슬픈 얼굴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윌리는 바라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 방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 쉬세요. 이 말은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선곡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이 선곡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지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배불렀고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삶이 행복하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봉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구유에 누이신 핏덩어리에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그런 곳에 누워 계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고 왕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 그리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환난과 근심을 일으킵니다.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고 다스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평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이 우리의 직장을, 주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성스러운 밤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성탄절이 되면은 연말 연시가 되면은 흥청망청하지만은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성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방에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아니하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나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모셔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순종드려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가끔씩 한번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곳간을 들여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가지지 못합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하니 예수님을 위한 방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방도 없고 주님을 모실 그런 방도 없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주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나에 외치고,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연민의 찬 음성으로 성탄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이신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유에 누워 계시게 하지 말고 마음의 방에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누우실 방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앞섰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이켜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가를,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성공에 취해 있고 우리가 물질에 취해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으로만, 가끔씩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며,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희생을 따르더라도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